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25장에 안식법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7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농약을 치는 친척이 있으면 그 땅을 여러분이 농사 짓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농업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양식이 일가 친척한테 전달되면 되는 것이요, 일을 안 해도 팔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된 다음부터 파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돼서 파는 거는 비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파는 것은 다 자급자족이 된 뒤에 자기 공동체 밖의 사람한테 남는 것을 파는 거지, 자기 집이 쌀이 없는데 쌀을 팔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쌀을 마련을 할 때 기도 시간엔 성경 안 피셔도 돼요. 듣기만 하셔도 돼요. 제가 성경을 설명드립니다. 내가 일을 해서 쌀을 사 먹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힘들게 쌀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것을 안 해도 안식년에 그냥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7년 동안 안식하게 하라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지 안식을 하죠. 음식이 있어야지 안식을 하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건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7년째 안식년에 얻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또 농사를 안 졌는데 어떻게 먹냐 이거예요, 과실을. 근데 이거 자연을 연구하다 보니까 7년째는 제초제 뿌리고 농약 뿌린 게 회복이 된대요. 7년째는 회복이 되는 게 뭐냐면 꽃이 피어야 돼. 꽃이 안 피면 열매가 안 열립니다. 모든 생명체가. 꽃은 암술과 수술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건데,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꽃 피는 거고, 결혼해야지 남성과 여성이 같이 살아야, 암술과 수술이 같이 있어야 열매 맺는 게 태의 자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물하고 인간하고 똑같아요. 근데 꽃을 맺히기까지는 7년 동안 안 돼요. 제초제고 농약이고 한 드럼통을 막 붓고 막 이렇게 한 땅은 7년이 돼야 꽃이 피어요. 그래서 여기 안식년법이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7년 일해라 이게 아니고, 자연계가 7사이클째 되면 원 위치로 부팅이 되고, 그게 뭐예요?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리고 그러면 리셋 버튼 누르면 공장 초기화가 돼요. 이게 자연계에는 7년 주기로 온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을 할 때 7년째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따먹기만 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동안 묵혀보세요. 묵힐 때 그냥 묵히면은 열매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다 오줌똥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치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방치를. 그러니까 7년 동안 내가 일 안 하니까 다른 농부한테 시킨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농사를 짓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흙이 회복되려면 엄청난 고급스러운 기름진 흙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은 농사를 지어야지 열매가 맺혀요. 그 모든 인권 문제는 먹고 사는 게 남의 종살이 하는 데서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 인권이 침해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어머니 아버님이 먹여 살려 주신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먹여 살려 주셔도 인권 문제는 식량 문제랑 연결되는데, 식량이 아무리 생산이 돼도 그 식량을 값없이 나눠줄 사랑의 사람, 그분의 손에 없으면 인권이 유린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권이 보존되려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인권 선언을 해요. 근데 재정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인권 문제가 선언이 됐어요. 인권 해방 운동. 말만 하지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인권 문제는 다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토지에 대해서 왜 관여를 안 하냐? 도시에 사니까 돈 벌어 먹을 수 있어서 먹고 살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도시를 징계하는 걸로 돼 있어요. 모든 도시가 모든 성이라고 돼 있는데 만국의 모든 성들이 시리라고 돼 있어요. 시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티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경제 공황이 와요. 근데 제가 경제 변동론을 공부했을 때 경제학과 4학년 때 그게 경제 변동론인데 사이클이 돈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이클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정확하게 그 사이클 되면 망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여튼 흥하고 망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흑의 학자 이론, 암흑의 이론, 사이클 이론. 그리고 뭐 주굴락이라는 사람이 있어. 서양에 주굴락이라는 학자가 그걸 주장해서 그러니까 주굴락 파동 이론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또 그게 몇십 년마다 이렇게 대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다가 전쟁까지 겹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계속 그걸 보여주셨는데 경제학자들이 계속 그걸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 얘기인 거예요. 지금 사이클이 어떻게 망하는 사이클로 들어가요.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그럼 망할 때는 어떻게 하냐. 돌파구를 정치는 전쟁을 통해 얻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남의 빚 자기 재산으로 갚아줄 의인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농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농업이라는 것은 돈을 내고 식량을 사는 거예요. 돈에는 값이 끝도 없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인 거예요. 오늘 간식 중에 엿이 있었죠. 시골 식당 갔을 때 그 시골에서 엿을 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러고 딱 샀다가 제가 안 먹고 거기서 했는데 이 엿이라는 것은 엿을 구운 사람이 잘라주는 대로 부르는 대로 값이 되는 거예요. 그 엿이 몇천 원짜리 엿인데 그거 만든 사람이 시골에서 그 엿을 만든 다음에 파는 거예요. 시골 식당에서. 그러면 뭐 저 무슨 생선구이 먹고는 나가다가 왜 사오는 건데. 그 엿장수 마음이 뭐예요? 가격을 붙이는 게 엿장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전쟁 이러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가 돼 버려요. 그렇게 되죠. 그리고 빚을 갚는 시스템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박근혜 정부 때 10억을 못 갚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융기관에서는 1억만 받으면 나머지는 정부가 처리해 주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한 50% 남는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정부도 장사하고 금융기관도 10%만 건지면 장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90%는 못 얻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100% 잃어버린 것보다 10% 건지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인기를 얻고 파산자는 파산자대로 빚처리가 되고 그리고 사채업자들은 10%라도 건지고 뭐 이러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서 파산한 사람을 도와주던 집사님한테 전문가한테 내가 쭉 들으니까 전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산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도 장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이란 것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 사랑과 가족 사랑과 진정한 친구들의 의리 사랑, 고향 마을 사람 친구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돈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만 사랑하지 돈이 끼면 거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끼리는 어떻게 하냐? 합작 회사를 만들지 마시라 이게요. 성경적 원리는 자기가 복을 받아 많이 얻은 다음에 나중에 자기 일가 친척이나 가난한 친구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는 게 크리스찬의 임무지 크리스찬들이 협력해서 돈을 버는 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한 명의 복으로 100명이 먹고 살게 돼 있는데 왜 100명이 연합을 해서 돈을 버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사람 한 명이 1000명을 먹여 살려요. 한 명이 1000을 이기고 두 명이 협력하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1000명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못한 데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월세 보증금으로 사는데 월세 보증금으로 여기 경기도에서 월세 보증금 하는 걸로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예? 쭉 가니까 저 강원도나 충청도까지 내려가야지 월세를 면하는 상태가 되는 걸 물가를 알아서. 그러니까 저 음성의 꽃동네 근처 가면은 제가 자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수도권 오면은 음성 그 동네는 그 좀 가난한 동네예요. 그 동네가 원래. 예. 옆에 충주보다 가난해요. 예. 근데 일단 그런 동네 멀리 가면은 좋긴 한데 그런 동네 멀리 가면은 싼 동네 많은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출퇴근이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도농이 연합을 해서 일가 친척이 같이 살려면 거리가 차 몰고 1시간 거리 이내로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주 싼 거는 평당 1,000원짜리 땅도 있대요. 우리나라에. 평당 3,000원짜리 땅도 있대. 근데 그런 저기 전라남도 저 해안가, 저기 강원도 무슨 산골, 인간이 안 사는 묘지 뭐 이런 데요. 그런 데에다가 뭐 농사를 짓고 하는데 도시에서 전도하고 활동하고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활동을 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도시에서 하는데 어떻게 강원도 그 두메산골 속에서 그 운막 짓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친척들이 노동을 해도 도시에서 자립이 안 되고 강남에서 40년 일해도 강남 아파트 30몇 평을 못 산대요. 강남에서 알바를 뛰는데 강남역 사거리에서 알바를 뛰는데 그 사람이 단순 노동자로 살아서 옆에 있는 강남역 아파트 못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러면은 빚을 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빚을 안 지면 계속 월세를 하죠. 이게 한 말씀만 보니까 그래. 전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법은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구약을 자꾸만 읽기만 하면 부자가 돼요 그냥. 그렇다고 제가 이거 방송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그럼 어떻게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 되는 것은 직접 그 당사자한테 성령의 음성으로 이런 식으로 가거라 하고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을 나중에 결론지어 나중에 부자 된 다음에 간증할 때나 하는 거지 절대 그 비밀은 각 집안별로 비밀을 다르게 계획 세우셨기 때문에 선지자라도 그것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언만 하는 거지 예언을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로 바로 부자 되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 목사의 설교는 이 말씀을 떠난 영혼과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잘못된 거를 이 말씀 가운데로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변화돼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근데 타락하지 않는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을 개조하는 이 말씀으로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말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게 했다. 성직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장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7년에 왜 안식을 하라고 했냐. 7년만 있으면 땅이 놀고 먹더라도 그게 너한테 열매를 다 주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식을 하면 되지 않냐. 안식하는 건 뭐냐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안식하는 거예요. 아 먹고는 사는데요. 집세를 못 내요. 이런다고 또. 아니 그런다니까. 예. 먹여주면은 거지한테 먹여주면 잠잘 집이 없어요 이런다고. 그리고 잠잘 집을 마련해 주죠. 그러면은 집만 있으면 못해. 카터 대통령이 헤비타트 그 집 짓기 운동을 해요. 예?
그래서 나도 목조주택을 어떻게 쉽게 짓나 이걸 했는데, 집을 짓는 데는 토지가 있어야 되고 토지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만 지어줘. 그리고 먹여 살려주는 건 아무 책임도 안 져. 그러니까 계속 누구만 장사하냐면 이게 복지재단이나 헤비타트나 이렇게 극빈자 구제하는 단체들만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그 입주한 사람은 자립경제가 안 돼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헌금이 그 헤비타트 재단에 안 들어와도 복지재단이나 극빈자 돕는 노숙자 돕는 재단에 안 들어와도 그 노숙자나 그 노숙자 가족이 스스로 먹고 사는 시스템을 완비하는데 율법에 목적이 있고 복음서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막을 판매하려고 한 거겠어요, 바울이? 나는 선교사 훈련 받을 때 바울이 천막을 텐트를 판매해서 판 돈으로 돈 갖고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천막을 만들어서 집이 없는 사람한테 임시 집인 천막을 준 거예요. 그냥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바울이 돈 벌었다고 주장하는 파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돈 벌지 않고 천막을 짓고 그냥 천막을 돈이 없는 사람한테 줬다라는 설이 있어요. 후자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빈자, 천막도 없는 사람이 왜 천막 만들었는데 천막도 없는 사람이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은 그걸 판매용으로 했을 거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20, 30년 전에 배울 때는 그걸 판매하려고 그거 지어서 그래서 선교사들은 다 돈벌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텐트 메이커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쭉 보다가 이제 내가 복음서를 앵간히 다 지키는 단계에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가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거야. 깜짝이야. 안 보이면 뒤로 가서 보이면 다 보이는데 왜 코앞에 와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그 판매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증여용이었단 말이에요, 텐트. 왜냐면 텐트도 없는데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형제님 텐트도 없군요. 임시 막사도 없군요. 가지세요. 우리가 지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도와줬어요. 이거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 거지한테 얘기할 때 모르는 사람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모세율법엔 친족 먼저 도와주라고 그랬어요. 친척 먼저 도와주리죠. 그러니까 거지한테 거지 동료가 아니라 거지 중에 자기 혈족을 도와줘서 혈족끼리 뭉쳐서 경제 공동체 응어리지게 하는 게 이게 레위기의 경제 공동체 설립 목적이에요. 이거를 세례 요한이 다 가르쳤었는데 예수님은 가르칠 필요가 없고 다 회개를 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치유만 하고 기적만 일으키고 다시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약 티칭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령 사역 옛날에 할 때 이 구약이 열리지 않았어요. 구약은 언제 열렸냐? 복음서를 내가 다 지킬 때 구약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서신서는 난 배웠어요. 근데 바울서신이 열린 거는 복음서를 다 지킬 때 그리고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바울서신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열리려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지 이걸 깨닫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지 또 바울서신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계시록도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시대가 와도 세상 끝날이 와도 예수님 분부하셨던 요거 갈릴리 설교들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면 계시록의 재앙들을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그냥 지키려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구약을 읽고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구나 하면은 예수님 말씀이 저절로 지켜져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 7년 동안 안식을 못 하다가 안식하라 그러면 뭔 소리야? 그냥 쉬라는 거야? 그러면은 저축을 해놔야겠네. 저축해서 7년째는 내가 저축한 돈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자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연계가 회복이 돼서 거기서 주렁주렁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만 1만 평, 1000평을 심지 말고 거기에 포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안엔 양파를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안군청에 가면 양파 인형이 있어요. 이렇게. 전남 무안에 가면 그러면 무안 양파만 전 국민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호원에 가면 복숭아밭이 있는데 전국의 복숭아는 장호원에서 다 공급하겠다는 거야. 그건 뭐냐? 창고에 농약 팍팍 쳐가지고 비싸게 팔겠다는 뜻이요. 안 돼, 안 돼. 모든 식자재는 1km 반경 안에서 다 얻게 해야 돼요. 1km. 여러분 생활권에서 모든 식자재는, 여러분이 망고를 먹고 싶어 그러면 인도네시아 망고 씨를 여러분 땅에 심어. 안 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먹어도 된다 이래서 안 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망고가 나죠? 그럼 그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망고 씨를 심죠? 그럼 안 나죠? 그럼 망고 열매 통째로 꽂으세요. 통농사라고 그래요. 그걸 독일 사람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씨알만 딱 하고 알맹이나 쏙 먹어버리는 것보다 씨를 담고 있는 열매 자체를 먹지 않고 그냥 동시에 씨하고 열매가 같이 썩어버리게 해야지 더 잘 큰다는 거예요. 그 감자 씨 눈을 이렇게 박는 경우가 있고 통감자를 박는 식이 있는데 통감자를 땅속에 통째로 박아서 감자 통 하나를 아예 안 먹고 심어버리는 게 독일식 농사 방법인데 그게 이제 많이 돼서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 노동당이 독일 농사법을 했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옛날 농사법으로 바꿨대요, 북한이. 근데 그건 독일 농사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북한 땅이 유기물이 없어요. 다 저주받아서 이 생명체가 썩은 게 없어. 그래서 통을 심건 그냥 쪼개 심건 다 안 돼. 북한 땅은. 예,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땅이 왜 저주받아요? 북한 땅?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땅이 저주받아요. 북한 사람들이는 농사를 어느 정도 짓냐면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농사를 지어요. 밤별 새벽별 보고 밤별 볼 때까지 농사를 시킨다. 이걸 전투적 농업 혁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주체농법이라 주체사상이 명했으니 그대로 행다. 그러면 어두울 때부터 어두울 때까지 농사를 지면 많이 전투적인 혁명과업을 위해 가지고 그 소출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어. 그런데 안 되니까 독일 농사법하고 땅이 진해버린 거예요. 땅이 그냥 힘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넘어서 너무 농사질을 해버리면 땅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흉악한 사자나 호랭이가 땅을 망친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땅을 망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에 있는 사람이 그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때 많이 북한에 올라가서 농법을 설명했어요. 근데 이것은 돈을 많이 끌어들이고 농약을 많이 치고 제초제를 많이 치는 식으로 해서 그것도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이야. 먹으려고 일합니까? 안식하려고 먹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다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빼놓고는 버리는 게 아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농부들이 그 짓거리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농법으로 하는 것만, 무농약으로 하는 사람만 농사를 짓게 하고 농약을 치고 제초제를 아주 봉지째 다 부었다. 그러면 7년을 묵혀놔야 돼요. 7년을 묵혀놔야 돼요. 안 되면 3년이라도 묵혀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농약이 없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욕심이 많으면 병충해가 오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병충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병충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병충해를 일으키는 그 벌레들 보면 초식동물이에요. 벌레들도. 그리고 그 병충해 벌레를 먹는 익충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는 아주 육식성 곤충이에요. 얼굴을 딱 보면 무시무시하게 생긴 게 익충이고 해충들 보면 아주 착하게 생겼어요. 표정이. 현미경으로 보면 다 그렇게 예뻐. 미남 미녀는 다 해충이요. 익충은 이런 존재들이 다 곤충 잡아먹는 곤충이에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건 천적을 놔두라는 거예요. 천적을. 그래 병충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병충해가. 예.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의 저주, 땅이 저주받아 땅이 사람을 저주하는 북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한 땅도 비스무리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는요 절대 아셔야 돼요. 모든 국민이 다 지어야 돼요.
나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거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정치력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먹고 사는 것은 자기 밭에서 그냥 하늘이 주시는 걸 먹으니, 나 이 일을 하는 거, 국회의원 하는 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역구를 위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나 월급 안 받습니다. 비서관들은 밭이 없으므로 월급을 받게 해주시고, 나 국회의원은 월급 안 받겠습니다. 우리 농지에서 나오는 거, 우리 증조 할머니께서 심으셨던 거,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하사하신 밭에서 증손주인 제가 먹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고 재산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농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러면 월급 받는 국회의원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벌써 치고 들어가는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정치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토지에 대해서는 배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난할수록 어떻게 해요? 요셉이 나중에 식량으로 권세 잡죠. 식량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도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면 남의 밑에 가서 할딱거리 하는 거예요.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 뜻대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 없이 사회에 자식을 보내니까 부모도 헐떡거리고 자녀도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상 사장한테 쫓겨 돌아올 걸 대비해서 안식성을, 안식처, 도피성을 마련해야 되는데 도피성을 마련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피성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애가 많이 낳더라도 집 없는 자손들이 돌아와도 거기서 아기를 피임안 하고 계속 생기는 대로 낳을 수 있고 뛰어놀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장성할 때, 학생일 때, 어릴 때는 그걸 아기를 키울 수, 자연 속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지트를 70명의 일가 친척들끼리 그걸 세팅을 해야 되는데,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자기 일가 친척들한테. 그렇게 살자고 하면은 다 싫다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또 이론이랑 이게 실제가 해보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어린애들만 되는 거예요. 세상 다 물 먹고 자기가 주식 투자하고 펀드 투자하고 별짓 다 하게 도시에서 물 먹은 사람은 그게 안 돼. 친척끼리 또 재산 다툼하는 사람들, 자기 성공만 바라는 사람은 지금 생각은 좋은데 나 바빠 이러면서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자기 것을 남의 것에게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연습을 한 사람들만 그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사도요, 저 보면 지신분들 얘기가 다 그래요. 농부가 욕심이 많으면 열매가 없고, 욕심이 없어야 땅이 열매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욕심이 없는 무욕의 상태로 돼야 농사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야 이게 땅을 다스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없어야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야지 나라를 다스리는 위인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치인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욕심이 없어야 국가를 맡겨줘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냥 운영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오시는 분들 가정이 잘 되시기를 바라서 이 교회를 운영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월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지. 제가 뭐 연락처, 비상연락망 이런 것도 없어요, 전. 여러분이 다 흩어지면 나는 연락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고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락처를 몰라. 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게 15년 이상 교회가 계속 월세를 까먹은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참 보세요. 땅은 거짓말 안 해요. 7년 딱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저주받은 재초제받은 땅이라도 그게 다 회복돼요.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요 흙에서 났죠.
7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식하고 사랑만 받고 사랑만 주고 돈 거래가 상관이 없이 돈과 무관하게 7년, 6년을 살면 회복돼요. 흙에서 났으니 아담아에서 났으니 넌 아담이라 하리라. 흙이 아담하거든. 그러면 아담아에서 났으니 너는 아담이라 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흙의 속성하고 사람 속성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에는 농사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원래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무료로 받아 먹어야지 하나님 자녀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해야만 먹고 산다. 그건 6년까지예요. 7년째부터는 안식하라. 그러면은 어떤 분이 학생들이 질문해요. 8년째는 다시 일하네요. 그런데 8년째부터도 계속 따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자유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영화 감독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태인이에요. 이 유태인들은 돈 관리 굉장히 잘하는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진짜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유태인으로서.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터, 아우슈비츠, 나치가 가스실에서 유태인 죽인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들고 싶었어요. 원래 수십 년 전부터. 그런데 그런 영화를 만들 때는 흥행이 안 될 거라고 이 사람은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서포트하는 대형 영화 제작사, 뭐 파라마운트인지 유니버설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까먹었는데 20세기 폭스가인지. 하여튼 내 생각은 그게 파라마운트사였던가 비스무리하게 기억이 나는. 하여튼 거기에 사장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가 당신 회사에서 오락영화 요청하는 걸 진짜 돈 많이 버는 오락영화를 만들어 드리겠다. 대신에 그렇게 영화사에서 큰 돈을 버는 오락영화를 만든다면 그 반대급부로 내 민족이 학살당한 영화를 흥행성이 없는 작품성만 있는 영화를 만들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사에서 뭘 요구했냐면 10년 전에 주라기 파크라는 걸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게 돈벌이 좀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필버그는 그걸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그 오락영화, 공룡이 나오는 오락영화입니다. 이게 주라기 파크라는 게 주라기 공원. 그게 옛날 영화인데 몇십 년 전에. 그거를 만들었는데 실제 그게 대박을 터뜨려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쉰들러 리스트라. 근데 그거를 다 흑백으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흑백 필름만 놀던 2차 대전 당시니까 흑백 필름으로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자기가 무언가 사회에 기여를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그 다음에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안식을 하고자 하면은 하나님 나라 원리는 사회가 원하는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필버그 생각은 이게 대박을 못 칠 걸로 알았어. 왜? 흑백 영화고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고 거기에 대본이 없어요. 실제 사건을 그대로 영화만 만든 거예요. 그 쉰들러 리스트는 그 거기에 첨삭한 게 없어요. 인물도 실제 인물들만 다 된 거예요. 거기 보면은 똥간에 애들이 피한 게 있어요. 그것도 실제 사건이에요. 그거. 네, 거름통에 그 애들이 몰래 숨는 거 그것도 실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실제 그 증인하는 사람이 인터뷰한 걸 그대로 만든 영화. 그러니까 작품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흥행이 안 될 거라고. 그런데 그게 흥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나게. 그리고 그 흥행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으로 뭐 감독상을 받았어. 스필버그가. 예, 작품성이 있다고 그래서 돈과 명예를 다 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돈을 많이 들여야만 만드는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아니라도 그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영화 제작을 하고 싶어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
농경지가 회복돼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일가 친척에 의해서 완전히 내부 자급자족이 되면 돈과 무관하게 그때부터는 사세요. 그때부터는 돈이 안 벌리는 직업만 가지셔도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좋아하는 것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성공 못하겠어? 성공해요. 그리고 성공을 못해도 자기가 미친 듯이 그 분야의 또라이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자기보다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은 못 벌어도 신뢰를 받아요. 그 분야에서. 근데 돈과 무관하게 그냥 몰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스필버그처럼. 스필버그는 돈이 필요해서 그거를 쉰들러 리스트를 제작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건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의식주가 집안에서 나와서 집이 모든 경제 사회 활동을 올스톱해도 스스로 집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먹고 사는 시스템이 세팅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 뭐 하고 싶냐 이래요. 모세의 율법에 집안을 안식 시스템으로 세팅을 못한 상태에서 너 뭐 하고 싶냐 이러면 뭐 하고 싶어요 하는데 그거 해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어보세요. 돈 때문에 묶여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처음엔 하다가 돈 문제가 생기면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명성을 얻는 영화 배우들이 뭐냐면 악역을 안 맡아. 난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 역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영화계에서는 주연하고 악역을 번갈아 맡아야지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해줘요. 야, 누구는 좋아서 악역만 하냐? 싫어도 악역을 해야 다른 사람이 선한 역을 하지. 이러면서 압박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 역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그 모양새를 내는 게 뭐예요? 배역이지. 나는 악당이다. 땅땅땅 총 쏘는 거. 이런 게 악역이란 말이에요. 그건 악한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배역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본을 보고 돈이 많은 배우들은 나 이거 안 합니다. 이런 역 안 합니다. 이러죠. 근데 가난하니까 악역을 계속해서 살인범, 강간범, 도적놈, 사기꾼 이런 거를 전부 하는 거예요. 그 돈에 팔려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거든 절대. 영상 이미지 처리로 인간이 출연 안 하고 얼마든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영화 제작을. 근데 그걸 꼭 사람이 악한 짓 하고 칼부림하고 그런 걸 꼭 해야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역을 한 사람은 그거 다 시사회야 하고 충무로 관객들이 전부 그걸 시사회 하는 게 있어요. 개봉 전날 그 시사회 하는 행사가 있어. 하면은 어떻게 되면 악역을 했던 사람 있잖아. 그러면 아유 저 나쁜 놈. 다 그러고는 이제 저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저녁에 술 먹는다는 거예요. 악역한 사람들.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착한 사람인데 악역을 해가지고 그게 서울 시민들이 전부 저 나쁜 놈이다 이러니까 나는 착한 놈인데 저 괜히 악역을 해서 술 퍼먹고 술 취해서 집에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경찰에 또 체포되고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그런 게 그런 거라. 근데 실제 그 악역을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돈에 대한 욕구나 먹고 사는 데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게 뒤처리가 안 된 다음에 네 꿈이 뭐니? 영화배우. 해봐라. 그러면 돈 문제에 딱 걸려요. 돈 문제에 딱 걸립니다. 영화배우. 너 뭐 될래? 이러면은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그럼 되라 그러는데 목사가 되면 돈 문제에 딱 걸려요. 이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자니까 불편하고 그대로 성경대로 하자니까 믿음은 없고 그 돈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냥 사업을 해요. 사업을 나는 이런 사업체를 키우고 싶어요. 사업이 그냥 되나?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사업인데 그 돈 문제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 모든 게 돈 문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순수하게 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돈과 무관하게 할 수 있게끔 돈을 안 벌어도 나 먹을 식량이 있어요.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정치 활동을 할 때 나는 실제 실물과 실제 잠잘 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내가 그 살 수 있어요. 이거를 마련을 해 놓고 도시 활동을 하셔야 돼요. 도시 활동을 그냥 하죠. 그리고 그 자기 집안 70명의 일가족 중에 농촌이나 토지를 하나도 안 가져.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예요. 저는 경영학 공부했기 때문에 재벌들이 어떻게 사업 투자하는지 딱 보는데 방향이 다른 게 나와서 유통업계 1, 2위가 롯데그룹하고 신세계그룹인데 유통, 그 백화점 그쪽이에요. 신격호 때는 롯데그룹이 부동산을 중요한 부동산을 차지하고 그 부동산을 통해 현금이 돌게 해서 그냥 흑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 때로 가니까 이게 애들이 신동주, 신동빈 얘네들은 M&A에 미친 애들이요. M&A 잘하면 사업이 잘 팔리지도 않는데 큰 회사가 호대가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M&A 합병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동산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데 바로바로 현상이 없으면은 부동산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야, 왜 회사 부동산을 파냐? 아버지가 얘기하고 뭐를 하고 그냥 팔아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신세계는 어떻게 하냐면 주요 요지마다 딱 땅을 장악해요. 빌리질 않고 딱 장악을 해요.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그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같이 벌어. 내가 하는 거 쭉 보는 롯데그룹은 짜그라지고 신세계는 계속 큽니다. 왜 그러냐면 경영 컨설팅을 할 때도 이 모세 율법에 유대인들 하는 방식을 벗어나면 짜그라져요 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대로 비즈니스 패턴을 벗어나질 않거든. 그러면 계속 재산이 늘어만 나왔는데 신세계가 약간 유대인 스타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릴 땐 롯데그룹이 훨씬 컸어요. 신세계보다. 롯데백화점이 훨씬 1등 기업이었거든. 근데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조금 다르게 가. 그러면 롯데그룹 짜그라져. 아니나 달러 짜그라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재산 다툼해. 신세계는 재산 다툼을 크게 하질 않아요. 그런 게 안 나와. 그러니까 짜그라지는 기업, 크는 기업, 어느 집은 다윗 집안, 어느 집은 사울 집안 결정 나는 거예요. 왕권을 가져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농부를 하건 사업을 하건 이게 군인하건 이거를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와서 목사님한테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쭉 듣고 이게 호응을 하면은 복음서를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듣고 아니 교회 헌금은 안 내더라도 인터넷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들어. 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안에 의인이신 노인들을 잘 받들고 순종하는 애냐 그런 것도 아니고 지멋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어르신이 의인이 돼가지고 이러거라 그거 하지 말거라 요거 하거라 이런 대로 그 가이드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래도 걔가 뭘 몰라도 잘 돼요. 이상하다. 난 뭘 모르는데 이렇게 잘 되냐 이러고 그냥 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중간이라도 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전문가들 말 듣고요. 전문가의 말에는 모두 돈이 있는 거예요. 돈, 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함정이 반드시 있어요. 전문가의 말엔. 전문가의 말을 다 듣고 그 욕심이 없는 사람이 그걸 다 아울러 가지고 평가를 해줄 때 여러분 학생들을 직접 사랑해 가지고 그 모든 데이터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의 지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노인의 지혜라. 전문가의 말 들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업해서 망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 말 듣고 망했다? 전문가의 말 듣고 망했다. 사업해서 망하는 사람 다 특징이 있어요. 매일같이 경제신문을 읽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왜 주식 투자 이렇게 잘합니까? 그래요. 월가의 주식 전문가들은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걸 사셔야 됩니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어지러워서 주식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하지 마세요. 그 재벌들 대상으로 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걸 해도 전부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이 돈을 벌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거 출연하는 거예요. 자기랑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프라이어리티로 모르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출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직관적으로 얘기하세요. 이게 돌아가면서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 지금 이렇지? 그러면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시작과 마지막만 얘기하세요. 너 지금 이렇지? 시작이. 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너 이렇지? 이쪽. 이런 식으로 직접 그 방향만 얘기하신다면 어느 지점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동행을 안 하거든.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 안 하거든. 그 목표물만 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너 이런 상황이냐?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매일같이 새로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 방향을 얘기하실까? 하나님 음성은 꼭 방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난하고 서민스럽게 살면 교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이 서민스럽게 산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 이론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자식, 손주 가난하게 되는 거 누가 원해요? 다 잘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자 되는 거, 그리고 자기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거, 그럼 먹고 사는 것을 안심해도 되는 세팅을 한 다음에 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 돈을 벌까요? 돈을 얼만큼 1억 번 다음에 그 뒤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까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1억 벌면은 그때는 10억을 벌어야 되는 미션이 떨어져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고 똥오줌 싸고 애기 낳고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친족들이 돈과 무관하게 살 수 있는 경제 공동체와 토지와 그 영역을 세팅을 한 거예요. 그걸 집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안이라는 것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가면은 모든 먹고 살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공급되는 시스템을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집을 마련해. 그러면은 40년 동안 융자가 퍼야 돼. 그게 집이야. 그러니까 집이라는 데 가도 그게 융자를 40년 동안 강남 아파트 융자를 갚아야 되는 그 고리대금 업자 밑에 하수인이 되는 집이에요. 성경 율법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형 재벌 건설업체 그 연구원으로 있었던 박사님이, 공학 박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재벌 건설업체 100억이면 공사비가 100억이면 공사비는 실제로는 10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90억은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남의 돈으로 융자 끌어서 건물 아파트 공사했기 때문에 빚 갚는데 돌려막는데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파트가 90%를 잉여로 남기는 것은 돈놀이하는 고리대금 업자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그거를 계속 해가지고 그 몇천만 원 공사비인데 몇 억하고 이런 걸 하는 대금은 다 어디로 가냐. 물론 여러분은 좋은 집에 사니까 땡이요. 신경 안 써도 돼. 그렇지만 그 모든 40년 30년 융자 갚으면서 그 다 갚았던 타워 팰리스 그 수십억 융자를 다 갚았어. 그러면 그게 삼성 자산의 자본금에서 건설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은행 돈으로 끌어가지고 한 거예요. 은행 돈을 끌기 위해서는 삼성 자본금이라는 자석이 있어야만 남의 돈이 끌려오니까 자본금은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돈으로 타워팰리스 졌다고 하지만 삼성 이름으로 남의 돈을 끌어와서 남의 돈으로 지은 거라서 그걸 분양비를 비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고리대금업자한테 놀고 먹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국민들이 가담을 했는데 이걸 끊으면 경제가 파산해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그냥 그대로 돌아가게끔 냅두세요. 그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 연쇄 파산이 돼 건설업계가. 그 금융기관도 파산을 해요.
어느 정도냐면 저기 여기 기흥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거기 제가 아는 목사님의 남자 동생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잘해. 형 목사님보다 더 잘해. 큰 교회인데 너무너무 헌금이 많이 거치니까 은행에서 맨날 오는 거예요. 목사님, 융자 건물을 하도 많이 지시니까 그 대형 교회에 은행장이 와가지고 건물 지시죠. 건물 지셔야 자기가 이렇게 승진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융자를 많이 빌려가면 융자를 많이 대출해준 지점장은 승진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저 성과급이 자꾸만 생기도록 교회에서 자꾸만 은행 돈을 빌려가서 건물 짓게 하라는 거예요. 아, 우린 다 지어서 이제 건물 지을 거 없어요. 그런데 아유 좀 지시죠. 아니 교회보다 은행이 더 지으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 돈은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남의 돈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게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돈 관계를 적극적으로 더 빨리 돌리기 위해서 이제 은행장 지점장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아주 부자 교회 목사님한테 로비를 하는 거예요. 로비를. 그때 이게 이 전체 숲을 봐야 되는데 숲을 못 보니까 교회만 생각하고 집안만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 부정부패가 끊어지려면 모든 백성이 사회 일 안 하고 혼자서 먹고 살 수 있게 세팅을 다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집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혼자 집을 지을 수 있게 능력을 갖춰놓으면 집을 안 지어도 주택 문제 없어져요. 여러분이 주택을 지을 줄 모르니까 주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택이 없어도 주택 문제는 해결돼요. 자기가 언제든지 땅이 있어서 자기가 뚝딱뚝딱 조립식 싸구려로 집을 멋지게 지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일하기 싫어도 일할 수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어. 근데 일할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거하시니 취미 활동은 전부 스스로 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만 취미 생활을 해야지 취미 생활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취미 생활에 임하는 사람과 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에 도움이 되는 취미를 가져서 갖는 사람은 그 취미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임해요. 강력합니다. 근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하면은 이건 썩어질 쾌락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신 잃어버려요. 취미하다 정신 잃어버려요. 취미 생활하다가 세속화된다고요. 그게 향락과 쾌락과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취미라는 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건설적인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지.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취미다 그러면 아무거나 하라. 취미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있었던 오럴 라버츠 대학에서는 권투부가 없어요. 권투는 성경적이지 않다. 사람의 안면을 가격하고 이런 거는 최대에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권투 자체를 금지해요. 거기. 사람을 왜 주먹으로 가격하고 코피 터뜨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럴 라버츠 대학에서는 권투부 자체가 존재를 못하게 학교 규정으로 그렇게 해요. 사람 신체를 파괴하는 어떤 그 충격이 가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게 해요. 그런 거 영국 사람들이 또 잘하지. 영국 사람들 신사적으로 사람 패키치고 이런 운동 스포츠는 안 하죠. 그러니까 영국이 스포츠 발명하거나 고안하면 전 세계에서 히트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게임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묵찌빠 하면 손바닥 갈기는 거예요, 그냥. 그런 스포츠만 한다고요. 아니 나는 그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무슨 게임을 하자. 그러면 걸리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냥 손목 때리고 그냥 그런 것만 해요. 그런 것만.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놀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한번 싹 사람들이 부흥을 하고 물갈이가 됐고 뒤집어졌던 민족들과 그게 수백 년, 1000년 넘게 그 기독교 사상이 내려온 그 민족들의 그 취미 활동은 사람을 고결하게 기분 좋게 하는 식으로 해요. 영국 속담도 아주 고급스러워요. 그게 문화 속에 배어 있는 거지.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다.
그런데 왜 물이 포도주가 된지 아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성경은 아니고. 그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물이 너무 높으신 분이 자기를 빤히 보시니 부끄러워서 빨개졌다. 이게 영국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파괴성이 없어요. 이 영국 속담에는 이렇게 파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서 독일에 있다가 영국에 오면 상당히 품격 있고 신사적이고 함부로 안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고 세계거든요. 그 사고 세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 좋은 것을 많이 겪어야지 어느 분야에 전공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린 아이한테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예언해 주잖아요. 그러면 직업에 묶여버려.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다 이것저것 해야 돼요. 다 이것저것. 다 이것저것 겪어야지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의 고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왜 이것저것 안 하냐.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것저것을 견문을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주택 연구를 하고 제가 왜 농업 연구를 합니까? 20여 년 동안 계속 집 없는 사람, 못 먹는 사람 그걸 하다가 그리고 중산층도 다 걱정거리가 뭐 먹고 살까? 그거 걱정이요. 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랬더니 그거 근본이 뭐냐면 먹고 사는 거 자체는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왜 농약 치고 제초제 치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안 쳤지. 여러분 친척이 치지. 그건 친척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해야 되고 그 사람한테 독성을 땅에다 뿌리는 사람들이 농지를 다스리고 있으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 공단 지역에 농약 치는 독을 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사람 농토에다 독을 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르쳐야겠죠.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자연 자체가 복구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잡초는 뽑아도 계속 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초가 없으면 땅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주는 능력이 없어지고 인간이 농사를 그 뒤부터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잡초를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잡초를 왜 주시냐면 잡초가 없이 농사를 지면 인간이 6일 동안 농사 짓고 잡초를 활용해 가지고 농사 짓는 자연농법은 일주일에 하루만 농사 져서 놀고 먹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가 오는 것은 나 쓸데없어도 허락해 주세요. 당신이 편하게 살아요 하고 오는 건데 사람이 자꾸만 잡초를 뿌리 뽑는 거야. 네가 왔어? 그러면 내가 왔어요. 당신 먹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네가 와서 나를 먹여준다고라는 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와서 이 옆에 식물이 못 먹는다. 그리고 죽여버려서 자기가 굶는 거예요. 자기가 땀 흘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우리가 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 잡초가 왔다 생각하시면은 그걸 버텨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버티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립하는 사람이 돼. 고난이 왔는데 그걸 피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잡초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걸 그거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잡초가 해로운 잡초가 왔어. 그럼 그걸 버텨. 버티는데 뭐가 와? 천적이 와요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주고 다른 소동물을 보내줘서 그걸 막아준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잡초가 뭐냐면 바울이 3번이나 이 가시가 떠나기를 기도했어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아니고 밑에 보면 핍박과 궁핍과 수욕과 뭐 여러 가지 괴롭히는 거예요. 박해와.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사탄이 보낸 존재가 자기를 궁핍하게 하고 주먹질하고 뺏어가고 이런 사람이 사탄이 보낸 사람이 오는데 영혼의 가시가 아니고 육체를 두드려 패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 3번 오지 않도록 기도를 했어요. 근데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박해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 해석해서 칼빈이 그 질병에 걸린 게 육체 가시다. 하나님은 육체에 질병 꽂아 둔다. 그래서 질병이 걸린 칼빈은 수십 가지 질병 앓던 환자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질병을 주셨다. 이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병을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병은 하나님이 주셨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 본문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잘못 해석한 거 많이 배우셨어. 육체의 가시라는 그 가시가 질병으로 쓰인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가시라는 게 그 신약 성경 한 번 쓰이고 구약에 3번 쓰여요. 70인역 번역본에. 근데 전부 외적이라고 돼 있어. 외국 민족이 아람 뭐 외적이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런 걸 가시라고 표현한 게 있고 박해하는 존재를 가시라고 구약엔 주로 써요. 그러면 그 육체 가시면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니까 그 박해하는 사람이 온 걸로 봐가지고 능욕과 박해와 이런 거가 뒷 문장이 아다리가 맞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상 걸 딱 배우니까 어떻게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를 칼빈 거를 받은 사람은 성령 은사가 없어. 방언도 못해, 방언도. 제 말을 벗어나면요 인권이 없어져요. 학생들이 제 말을 듣고 정치에 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정치인들을 다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살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해도 여유롭게 멋지게 풍요롭게 멋스럽게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니. 그때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건 물어다 줄 것만 알아요. 그건 선지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그렇게 도움받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준 사람들이나 까마귀가 와서 도와주는 거지. 자기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은 사람은 그 현상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 레위인들이나 그런 거 체험하는 거지. 보통 사람은 자기가 먹을 분깃을 하나님께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떨어지지만 방랑객 신세인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만나가 없어지는 게 또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때는 기업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만나를 얻어먹고 까마귀가 떡을 날라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이 없고 떠돌이 생활하는 성도들한테만 일시적으로 주시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활동하시는 정치활동하시고 경제활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규례와 율례를 주야로 보시란 말이죠. 그러다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그때그때 도와주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가 돼서 가난하게 되면 또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길 원한다라 하시는 거죠. 이게 지켜지게 하면은 국가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소련이 왜 강대국이 됐을까?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걸 가르치면은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 때문에 강대국이 된 거예요. 소련이 그래 강대국이 된 거예요. 나쁜 부작용이 아주 많지만 그 가난한 사람의 심령을 계속 신원을 해주면 그 권력이 계속 지속된다. 잠언서 29장에 기록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치인이 될 때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세금 받아먹고 살지 말고 자기 집이 잘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명한 정치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세금 받아먹고 해. 그러면은 빌어먹는 정치인인 거예요. 그거 옳은 얘기도 못해. 백성 쥐어 짜서 먹고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인물 만드시려고 이런 말씀을 수천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우리 학생들한테 이미 주셨어요. 예.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교회 개척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하신 시대는 지났어요. 해외 가면 한인 모임에 가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그냥 끝내면 안 돼. 외국인 친구를 불러가지고 학교 캠퍼스나 회사 회의실에서 사람을 불러. 그리고 영어 성경 딱 피고 너는 그 현지어 성경 피고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고 그 현지어 성경 읽고 마태복음 5장 1절 영어로 읽고 거기에 아랍어 성경으로 5장 1절 읽고 5장 2절 영어로 읽고 그러면 5장 2절 아랍어 읽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쭉 얘기를 해가지고 그 현지어로 그 아이가 다시 말해서 영어 모르는 현지인들이 듣는 모임을 성경 읽기 모임을 창설해야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 훈련시키느라고 아침에 8시부터 그 하고 7시부터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해외 나가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해서 복음이 금지된 민족한테 사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일 모임 형성을 훈련시키는데 어릴 때부터 해야 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7시까지 전원 다 와서 외국어 성경 항상 끼고 외국어 성경 읽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일만 하셔도 돼요. 평소에 외국어 성경 매일 읽는 사람 없어 거의.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안 읽는데 누가 외국어 성경 맨날 읽어요. 믿음 좋으면 한글 성경 맨날 읽고 들어요. 그렇지만 외국어 성경이 불편하고 감동이 적기 때문에 외국어 성경 공부 시간에 오는 게 좋은데 요대로 한 대로 30년 후에 다 큰 다음에 성경 공부하면 되고 30년 전인 요즘 프린트물 나눠주는 걸 30년 후까지 파일에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대로 그 찬송가 영어 찬송가나 그런 거 해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찬송가만 그걸 영어 찬송 가르쳐주고 그 성경 사복은 그대로 하니까 30년 후에도 그게 빛만 발했지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지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하냐? 예? 거기에 성직자가 있으면 헌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도록 하고 성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도록 하고 무료로 성경 공부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헌금을 거두면 현지 경찰, 사우디 경찰이 잡아가요. 그러니까 돈을 끼지 않고 해야 사우디 경찰이 잡아가질 않아. 아, 나 그냥 읽었는데 얘가 왔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헌금을 거두면 영업 활동으로 돼서 잡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말씀인데 내가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까 가난한 사람을 네가 그냥 가르쳐 줘.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름으로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지 말고 무료로 가르쳐 주고 넌 성경을 가르쳐 줄 때 회비나 수업료를 받지 말고 그냥 가르쳐 줘야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하게 가르쳐 주죠. 근데 외국어로 해야 돼요. 한국어로 하면 못 알아먹거든. 근데 영어로 하면은 그거를 영어는 다들 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읽어주고 그 절을 하면 그 아랍 사람이 그걸 읽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랍 선교사로 만약 늙어가지고 아랍 지역 간다. 나는 만약에 가면 이슬람 지역으로 만약 간다 그러면 난 비즈니스를 하면서 뭐 가겠죠. 그런 다음에 주일날 한인들 모이면 잠깐 갔다가 아무도 모르게 점조직으로 해가지고 점조직으로 해서 야 너 그때 와, 너 그때 와. 그래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쭉 읽고. 그리고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공식 교회를 만든 거예요. 교회는 아니지만 그게 교회 기능은 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뭐 회의하고 하지만 네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 도와줘. 집 없는 사람 도와줄 때는 친척 중에 도와줘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집안 자체가 다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계속 점조직으로 비밀 모임으로 교회를 해야 되고 집안 전체가 돌아오면 그 집안 전체의 헌신을 통해 장소가 마련돼요. 그러면 그 집안에 모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모이기 전엔 점조직으로 모여야 돼요.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모여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훈련하느라고 지금 가정교회 훈련도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 원하시는 분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오세요. 예, 그러시면은 되는데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들어도 안 돼. 교회 은행 계좌를 만들어도 안 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은행장인 거예요. 그리고 은행 금고는 극빈자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 뱃속에 음식이 들어가고 옷을 입게 하면 그게 은행에 저축된 거예요. 은행은 존재 안 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우디 은행에서 계좌 추적해서 너 선교 헌금이 일로 입금됐던데 이러면서 체포하는 일이 없게 하시려면 사우디 경찰을 피하는 방법은 사우디에 극빈한 사람인데 소외된 계층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면은 극빈자 도와주는 거는 너무 그렇게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종교 경찰이 체포하는 것까지 전부 디펜스가 되는 방식으로 저희 교회는 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소규모로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 받으신 분은 해외 나가셔도 다 되고 선교단체 거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선교단체 거치지 않은 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돈 벌고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아침에 오거나 이렇게 오후에 오면은 저 훈련하는 거니까 훈련 다 되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되고 선교지 가도 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훈련 더 받으셔야 돼요. 그냥 훈련은 오래 들어야 돼요. 오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채워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도록 우리 학생들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학생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시간 지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자리로 들어갈 때 방석을 한쪽으로 가지런히 쌓아주세요. 그리고 자리에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2시간 넘었으니까 이 시간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스스로 거하는 여호와의 성품을 받아 집안을 일으키는 집안 도움 받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입지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치경제 자치자전을 할 수 있는 능력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가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시오발로비아라바 아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아라바 다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사발레비 아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아라바 사발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오라바 사발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아발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다벨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발레비 오라바 열레비 아라바 열레비 오라바 열레비. 하나님, 가정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립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장에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타락한 상태에서 가장 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주신 말씀을 지키면은 가장 복된 인생이 돼요.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는데도 여자가 계속 그 남자를 사랑하면 진짜 시집 잘 간 겁니다. 여자는 남편한테 사랑을 하다가 남편이 자기를 리더를 할 수 없으면은 짜증을 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부인이에요. 일반 여자가 아니고 자기 부인을 다스리고 부인은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자를 만나야 결혼하는 거지. 사랑한다고 결혼하면은 잘못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는 건 민수기 36장에 인간 책임이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36장에 인간들이 자기 좋을 대로 결혼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커플을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민수기 36장에 결혼은 니네 좋을 대로 하려니와 하나님의 계시받아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을 대로 결혼하기 때문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하면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권한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에 쭉 보시면은 이 그 아담 하와 뱀이 저주를 받지요. 그리고 23절에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토지를 갈게 하시는 거예요. 토지를. 예. 그래서 자 19절에 보시면
17절과 18절, 19절은요. 실제 이게 흙을 연구하면 흙을 수십 년 연구하신 분들 책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성경에 있는 게 다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흙을 정확히 알려면은 흙은 인간이에요. 아담아 흙에서 아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대하듯이 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비스러운 건데 사람의 피가 뿌려지거나 또는 간음을 하면 그 땅이 알아내요, 그걸. 그래서 사람한테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러니까 행음을 하는 사람들의 땅은 반드시 농사를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이 인간을 위에 얹어놓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이 돈을 버니까 모르는 거예요. 땅이 자기를 왕따시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아는 거예요, 이게 농사를 지으면. 그래서 저주를 땅이 너에게 18절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타락 이전하고 달라요. 타락 이전에 하고 이게 달라요.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2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이건 타락 안 했을 때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아주 습기가 휴미드, 아주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인간을 반죽하시는 게 나와요, 여기. 그런데 사람이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땅이 아직 여러 가지 식물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식물을 1장 29절처럼 따 먹고 배설을 하고 하면서 땅의 생태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없으면 생태계가 발전을 안 하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땅에 가서 자기 소변을 놓고 강아지가 자기 영역 표시하듯이 하는데, 그거 자체 자기 영역 표시가 식물들한테는 이게 모든 게 순환되도록, 생태계가 순환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지 땅이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것다 뿌리면 안 되고 땅에서 난 것만 그대로 땅으로 돌리면 땅이 그걸 보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땅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죠. 그러면은 자기가 내야 되는 양식인 음식을 내질 않아요. 열매를 내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땅은 사람으로 인하여 3장 17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농사를 지면 종신토록 수고해서 소산을 먹을 때는 땅을 인간이 저주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계속 지고 생명체를 다 살상하는 약이 제초제예요. 제초제를 뿌리면 땅이 뭐예요?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거예요. 땅은 인간이 먹어야 될 걸 이렇게 내야 되는데 내지도 못하게 이 생명력을 움트게 하는 능력 자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은 종신토록 수고해서 밭에서 오산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저주받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농약 쳐서 겨우 결실을 얻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니까 그런 식으로 현대인들이 농업으로 귀촌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촌, 귀농, 귀어를 할 때는 반드시 자연법으로 그 열매가 회복되게 하는 걸 공부를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나 농촌 내려와서 뭐 하겠어? 농사 짓죠.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놀라운 거예요. 생명체가 있죠. 미생물이 그 땅이 이렇게 살아있는 땅이죠. 그러면은 10cm를 파도 20cm, 30cm도 온도 차이가 없어요.
그 안에 미생물들이 막 활동을 하고 서로 먹고 사니까. 근데 이게 풀을 돋아내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 있죠. 농약진 땅은. 농약이나 제초제나 좋은 거라고 하지만 화학비료 친 땅은 5cm, 10cm, 15cm, 20cm 내려갈수록 차가워져요, 땅이. 그러니까 땅 온도만 딱 재면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인지 아닌지 대번에 알아요. 30cm 파고 들어가도 땅 온도가 거의 똑같아. 그 땅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땅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더럽혀요. 그러니까 자연법 그대로 자연계를 유지하는 법이 없으면 이 귀농 귀촌을 하는 게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하도 힘들게 일하다가 때려치고 다시 도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협동조합해서 사는 거예요. 협동조합해서 사는데 풍년이 들어도 음식물 값이 폭락을 해. 그러니까 가난이 와요. 이 풍년이 들면 가난이 옵니다. 이상합니다. 풍년이 와서 그냥 먹으면 풍년인데 이걸 돈으로 환전할 땐 배추가 너무 많이 풍년이니까 배추값이 똥값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농가는 파산을 하는 거예요. 풍년이 되면 반드시 파산을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이 저주에 걸리는 것을 성경이 다 얘기를 했는데 저주 들린 사람이 들판, 농촌에 가도 저주를 받고 도시에 와도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저주를 끊으려면 빚을 탕감해라. 너희끼리 탕감해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걸 성경을 예배당에서는 항상 성소에서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는 예언을 해도 돼요. 근데 선지자가 아닌 사람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라도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선지자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 기록된 말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딴 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가르치면은 그게 말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소원 성취는 기도를 통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소원이 성취되게 해야지 이걸 묵상을 함으로 내가 뭔 계시를 받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는 찾아와요. 계시는 찾아오는 거지 이걸 뒤져가지고 계시를 받는 경우가 없어요. 이 기록된 말씀은 그냥 우리 속에 주야로 묵상해서 즐거워할 뿐인 거지 이걸 묵상할 때 계시가 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묵상하고 쭉 이거와 동행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이걸 묵상할 때 계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행할 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이게 경제학 전공한 금융 전문가한테는 낯선 거예요. 넥타이 매고 편하게 돈 벌고 살고 있는데 무슨 가난 얘기를 하고 농사 얘기를 하고 식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존 문제를 얘기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에 나오는 악인들. 전쟁이 오게 하나님이 속히 하신다고 돼 있어요. 악인을 다 죽여버리고 도시를 다 불질르고 멸망시킨다고 돼 있어요.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주 이해가 안 돼서 세상사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악인을 다 죽이는 심판을 내가 몰고 온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따구 식으로 악하게 사니까 다 죽여버리는데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악인하고 다르게 믿는 의인은 살고 악인은 나쁜 짓을 하지만 그건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10장에도 그러지만 아수르를 통해 악인을 다 죽인 다음엔 아수르 놔두냐? 죽여버려요. 아수르도. 내가 아수르를 다 사용해서 이스라엘 심판한 다음엔 아수르도 다시 심판하겠다.
아수르는 악인을 때려잡는 몽둥이로 하고 몽둥이로 악한 놈 다 때려잡으면 하나님은 몽둥이도 꺾어버리신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뭐냐면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예요. 적그리스도 정부는 악인을 두드려 잡고 다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소원 성취를 하나님이 하시면 적그리스도도 뽀개버려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두드려 잡을 때도 이 말씀 지키는 집은 안전하고, 적그리스도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도 이 말씀 지키는 집은 안전하고, 적그리스도를 다 쓰고 하나님이 적그리스도 몽둥이를 분질러 버려서 적그리스도를 제거할 때도 이 말씀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흥하거나 망하거나 사회에 신경 쓰지 말고 이거를 지키는지를 보시고, 이 말씀 지키는 것은 방향성이 있어요. 집안이 가난해도, 집안이 환란이 여러분 집안에 많아도 잘 되는 쪽으로 가는데, 그 방향이 뭐냐? 사회에 영향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잘 되는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거 하나는, 징조 하나가 있어요.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가족들이 용서를 하고 용납을 하고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죄인들에 대해서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런 증세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증세들이 나타나요. 그게 안 나타나면 이거 잘못 읽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를 읽었는데 예수님 산상수훈이 나타나, 제대로 즐거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를 읽어. 근데 예수님 성품과 예수님 설교의 산상수훈에 그 징조들이 나타나. 그러면은 레위기야 출애굽기를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잘 혼자서 못 읽으면 배운 다음에 들은 대로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신학책 내용하고 비교를 해서 아침 예배 때 말씀드린 건, 신학자들이 왜 잘못 보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지, 신학자가 잘못 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도 성경을 잘못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하고 복음서하고 싸움질하는 책으로 잘못 보이고, 모세글하고 예수님하고 바울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이 읽는 거예요. 이게 소경들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선지서를 어떻게 인용하고 하는 걸 쭉 보니까 복음서하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걸 아까 점심 전에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창세기건 출애굽기건 이걸 전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 민족이 자기 민족만 위하고 있을 땐 출애굽기처럼 아기를 많이 낳아가지고 가난하게 해도, 일을 더 막중히 벽돌량을 늘려도 아기를 줄여요, 아기를 더 낳아요. 아기를 더 낳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아기를 덜 낳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 저 인간들 아기 많이 낳아가지고 좀 위험하다. 저거 들고 일어나서 반란 일어나면 큰일 난다. 일을 더 엄하게 해라 했는데, 엄하게 하면은 애가 줄어요, 출생하는 애가 더 많아져. 더 많아지더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요셉이 예언을 했어요. 요셉이 예언자거든. 죽기 전에 예언하고는 예언한 내용이 기록이 안 되게 했어요. 그런데 예언한 내용을 읽으시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시면 요셉의 예언을 행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애기 못 낳게 할 것이다. 애기 그때 낳아야 된다. 남자만 60만 명이 되기 전에는 국가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남자, 무기를 휘두르는 이게 그러니까 경찰대학 진학할 수 있는 사람 60만 명이, 남자들은 다 돼. 어린 남자애 말고 여자 빼고. 그런 다음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예언으로 했는데 예언 중에 상당수가 비밀로 기록이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애기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400년 후에 여러분 집이 자전을 하려면 아기를 낳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센 땅에서 살죠.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뭉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기도에 살아요. 경기도에 뭉쳐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강원도에 살아요. 강원도에 뭉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의 중요성. 토지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부르는 게. 그러니까 토지를 자꾸만 팔아먹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데 부동산 업자 통해 투자를 하죠. 경제신문 보면 부동산 투자를 하죠. 그게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땅을 복되게 하는 건 사람이 많아질 때 땅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의인들은 첫 계명이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첫 단계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 때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고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부를 장악을 하고 점령을 해가야 되는데, 부라는 게 화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부가 생기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고 인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식품인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채 말고 자본금. 기업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기업체, 나 회사에 있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토지가 있고 외부 도움 안 받고 자기 혼자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넓혀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건. 그거는 경기도지사도 어쩔 줄 몰라. 애 낳아가지고 번성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 낳고 키워보세요. 9명 키우는 거랑 2명 키우는 거랑 돈이 비슷해요. 그거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10명을 키우면은 그게 전부 공동체이기 때문에 10명이 그 한 건물 안에 막 복잡하게 살아도 먹을 거 그렇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을 거 많이 먹어도 애가 잘 자라니까 나중에 그만큼 말도 비교가 안 되는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일 소중한 자식이니까 자식들이 많아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 젊잖아. 그러니까 젊을 때 애 낳아가지고 몸으로 버텨서 애를 퍼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이 많을 때 애를 해야지 40대 후반 50대로 가면은 성욕이 줄어요. 그때는 낳지 말라고 성욕을 걷어가시는 걸로 아셔야 돼요. 성욕이 없어질 때는 애를 낳는 시간이 없어진다라고 가르치신다고 자연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또 목사님 설교 듣고 50 넘어서 애를 막 그때부터 이제 낳으려고 그러시면 그 자연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목사 말을 잘못 이해하신 거야. 그러니까 성욕이 많을 때만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욕이 많을 때 애를 안 낳으면 병이 생겨요. 그리고 남자들이 막 미치려고 그런 거야, 성욕 때문에. 에? 자기 부인 어디 가거나 뭐, 저 출타 중이거나 뭐 부재 중이거나 그러면은 남자들이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자는 남자 없어도 사는데 남자는 부인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막.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종족을 퍼뜨리려고 그렇게 남자 본성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죄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늙으면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성욕을 안 주실 때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하나님이 종족을 키우라고 주셨는데 그걸 안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죠. 근데 땅을 정복하라 했어요. 근데 자기 공간 점령에 흙을 사는 게 아니에요.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의 모든 권한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땅을 구입 안 해도 돼.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땅을 지네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해요. 여러분 서울시에 살아요? 서울시 시장 허가가 도장이 없으면, 시장 박원순이 도장이 안 찍히면요, 여러분 건축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럼 박원순 씨는 지금 서울시가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거랑 똑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건축업자들한테는 그래요. 건축회사들한테는 박원순이 문재인보다 힘센 사람이에요. 도장이 안 나오면, 서울시장 허가가 안 나오면 건축물이 안 올라가는데 대통령 도장은 필요가 없어요. 경기도지사, 군수, 시장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 도장이 있어야 여러분 상가 건물 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대통령보다 세게 보이는 거예요, 건설업자한테는. 그것도 점령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꼭 구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단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애를 낳고 퍼뜨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어떤 사회 조직이 형성이 되고 결성이 돼도 인간은 계속 버림당하다가 결국은 가족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알고 가족을 튼실히 하는 집이 똑똑한 집인 거예요. 사회활동 미친 듯이 하죠. 동창회를 40개를 형성해서 다녀.
거의 미친 거예요. 카톡이 맨날 카톡 왔어요. 카톡 왔어요. 계속 터져. 그럼 오만 대를 또 쫓아다니면서 인간관계 연줄, 인줄, 학연, 인맥 이래가지고 다 하죠. 그거 다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집으로 돌아와. 그래서 나중에 노인 돼가지고 명절 때 손주들 무릎에 앉히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요런 게 제일 행복인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동창회 다 필요 없어. 헛된데 다 보내는 거예요. 헛된데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우리가 지키고 듣고 그대로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할 때를 대비해서 이 말씀 주셨다는 걸 말라기서에 얘기하셨으니까 나라가 크게 망하고 종교가 타락할 때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는데 엘리야는 모세의 율법 안 지키는 걸 지적하는 사람으로 보낸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안 지키는 걸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데 경제 시스템이 회사를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족을 의지해서 사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를 원하시면 회사원들의 가족끼리 자립할 수 있도록 회사가 기여해 주면 땡인 거예요. 회사원을 가족처럼 할 수 없어요. 명동에서 미도파 백화점이 롯데하고 신세계 사이에 있었어요. 백화점 중에 제일 가족처럼 사원을 잘해준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망한 미도파 백화점이요. 미도파는 가족적으로 그 직원을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제일 빨리 망하는 거예요. 기업체는 그렇게 가족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잘 벌어서 가족끼리 스스로 자립하도록 하면은 되는 거지 사장님이 가족 역할을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는 따뜻한 것을 옆에 회사보다 더 따뜻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가족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연합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데지 이 가족이 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족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족 이상적이지만 잘못된 거예요. 이상적이지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모세의 율법에 회당을 따로 하고 성막을 따로 하고 진영은 따로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를 뽑을 때 민수기에 장로를 뽑으면 세상 일 재판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토지를 점령하고 이런 거를 다스리라고 그랬지 성막에서 장로들이 다스리는 게 없어요. 세상에 모든 기득권 활동과 완전히 등 돌리고 사는 레위인들만 아주 세상 모르고 단순하게 살면서 성막을 섬기라고 돼 있어요. 세상에서 비즈니스하는 장로가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에스라서에 보면은 금지돼 있어요. 근데 세상을 치리하는 방식으로 교회 치리하는 식으로 하면 에스라의 종교 개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탄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없다고. 지금 바벨론에 먹힌 상태예요, 교회가. 목사가 해야 되는 걸 성직자한테 아니 그러니까 평신도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기도 말씀 가리키고 전파하는 걸 목사가 힘을 다 쏟아서 해야 되는데 기도 말씀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이런 거를 전부 교인이 다 해요. 그리고 목사는요 기도 말씀에 전무하는 건 교인한테 맡기고 목사는 교회에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썩어 빠진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크다고 그게 건강한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만 그대로 해가지고 집안 어른이 집안을 정치하는 거지 교인을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집안일을 어떻게 알아 목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바벨론 시대예요. 바벨론의 영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 바벨론 성에서 나와라 내 백성아. 계시록에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나올 때 그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 지금 세속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원래 사회가 아주 어지러워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족끼리 의지해서 먹고 살게 세팅을 딱 하는데 중국 사람이 그걸 잘해요. 중국 사람들이 잘해요. 중국 사람들은요, 자기 관시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가로부터 막아줘요. 라합처럼. 정탐꾼을 막아주는 라합처럼 국가도 해치지 못하게 딱 막아줘요. 자기 친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못 살고 잘 살고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리가 많습니다. 조직과 무관하게 개인 간의 귀중한 관계면 그걸 철저히 지켜요. 일본 사람은 개인 간의 관계보다 조직에 충성하는 게 세요. 근데 중국 사람은 조직에 충성을 안 하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 집안한테 잘해주면 그 자기 모든 걸 다 안 해줘요. 중국 사람한테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한테 배울 거가 있고 중국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 생각해요. 환란이 일어나면요, 일본식보다는 중국식으로 생존하는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그리스도가 일본에도 나타났었지만 중국에 많이 나타났었어요. 중국 대륙은 어마어마하게 살육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환란에 대비해 가지고 항상 그 대비하는 게 있죠. 꼭 유대인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모세의 율법을 잘 보시고 망할 때는 소돔성으로 이사하고 반대편으로 가죠. 그러니까 망하는 집하고 꼭 싸워요. 그러니까 흥하는 집은 도시가 멸망하고 나라가 망할 때는 나라와 도시와 함께 멸망할 집하고 꼭 다퉈요. 안 맞아, 안 맞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이 해야 롯 일행하고 아브라함 일행이 안 맞아, 안 맞아. 하도 안 맞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우리는 반대로 가겠다. 그 싸움을 하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종들은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고 롯의 종들은 롯에게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대도시의 의지에서 사는 법을 가르쳤고 종들이 그걸 좋아해서 간 거고 아브라함은 대도시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약하니까 자립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도시 문명권에 영향은 끼치고 도시에 가가지고 소돔성에서 사람 건져는 오는데 소돔 왕한테 실 한 오락이라도 도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평소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연금이나 시청에서 주는 거, 군수가 주는 거, 국가에서 세금으로 혜택 주는 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도화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체질로 우리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원에서 하시는 분은 시골로 다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번 시골로 들어가죠. 그럼 도시로 못 나와. 무소유자들이라. 그래 예수원에서 계속 계시는 분들 중에 돈이 없어서 못 나와. 다시 부산 시내로 못 가. 부산 살다가 다 가난자 나눠주고 예수원 들어가면 수도원 들어가면 다시 부산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이해가 되세요? 그렇다고 뭐 아주 성자가 되냐? 그것도 아니야. 산속에서 지지고 먹고 싸워. 사람이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시골 가도 싸운다니까. 먹는 거 갖고 싸운다니까. 내가 더 먹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 식으로 수도원식으로 또 가족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에 있으면서 시골하고 링크를 그어서 같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멀면 안 돼. 제일 이상적인 건 1시간, 1시간 반 거리에 있어야 돼. 그럼 오고 가고 이걸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어서 예를 들어 농수산물을 그대로 할아버지가 센터로 한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힘없는 노인이 그걸 택배로 보냅니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할아버지의 집으로 손주들이 와서 뜰에서 뛰놀다가 토마토 따먹고 막 이러면서 다 흩어졌다 다시 모이고 이런 아지트로 만들어야 되니까 3-4시간 멀리 떨어져서 할아버지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가 도읍지를 점령하려면 자기 비즈니스가 있는 도읍지가 충주다. 충주면은 충주에서 원주가 강원도가 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거리 정도 이렇게 있는 데에서 사시면서 도시 점령하면서 시골에서 살아야지 확 모였다가 뿌려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시와 땅을 점령하는 거지.
흩어져 있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요 이렇게 쪼가리로 50평씩요 띄어서 분산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하면 돈 환전은 돼. 50평, 150평 이러면 환전성이 있어. 또 잘 안 팔려. 그렇지만 이게 사용을 하려면 50평씩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50평짜리 10개가 붙어서 500평이 딱 될 때 활용도가 100명이 모여도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평씩 이게 10개가 흩어져 있으면 그걸 100명이 활용을 못해.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써먹고 집안 대대 직장에서 모가지 날린 애들이 와서 마음껏 토마토나 오이나 복숭아 따먹게 하려면 이게 500평쯤 돼야 돼요. 얼마 안 비싸. 500평 시골 땅. 예? 그거를 집안 노인들이 다스릴 때 매주나 한 달에 한 번 다 모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식을 다 갖고 흩어지면서 또한 각지의 도시에서 자식들이 다 오면서 노획물을 다 갖고 아지트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삼촌한테 주고 뭐 줄 걸 다 주고 다 그리고 받을 거 다 받고 완전 물물교환 장터야 장터. 예. 그러니까 예. 북한의 장마당 같은 거지. 그거를 이제 집안마다 했어요. 야곱의 집은 그걸 했어요. 장마당을 친족끼리 했어. 화폐가 없는데 물건끼리 교환을 다 하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1시간 거리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70명이 모이면 시장 자체인 거예요. 그 고급 정보는 친척끼리 다 소유하고요. 타인은 고급 정보를 안 줘요. 어느 집을 보세요. 고급 정보를 주나 친척만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야곱이 원래 살던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도시 생활하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 시골에 살고 싶어 하죠. 그러면 그냥 혼자 사시게 하지 말고 그걸 계속 모일 수 있는 중심지가 시골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 원주 도시죠, 충주 도시죠. 예? 밑에 있으면 좀 어디냐면 문경도 뭐 이렇게 상주도 도시죠. 경북 내려가죠. 중간에 뭘 모이는 거지. 그러면 거기 시골이란 말이요. 그럼 사방에서 모이기 좋은 시골은 값이 싼데 넓게 터를 잡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농약 쓰지 말고 자연농법으로 하는 거를 집안 어르신들이 그거를 딱 공기 좋은 데서 있고 손주들이 주일마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토요일인 패밀리 데이니까 딱 왔다가 흩어지고 용돈 다 갖고 와서 번 돈에서 얼마 용돈 드리고 예? 하나님께만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낳고 키워주신 분한테 용돈 드리고 그러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 마음이 귀한 거라 자식들 마음이 그러면 노인들이 그거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연세가 높은데 그걸 모아가지고 자손들을 위해서 뭘 하지. 그걸 모아가지고 자손들을 위해서 나무 하나라도 더 심지. 100년 후에 아주 사과 한 1000개나 달려라 이러면서 심는 거지. 그게 안에서 선순환되는 거예요. 그거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그걸 마련한 데가 있는데 기독교 공동체들이요. 근데 성경에는 기독교 공동체 타 가족들 모아서 하지 말고 후터라이트 그런 사람들처럼 미국 캐나다에 있거든요. 그런 이제 사람 안 사는 광야에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친척끼리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 교인끼리 하지 말고 자기 친척끼리 하고 교인끼리 하려면 아주 가족보다 더 친한 사람은 해도 되는데 그것도 예절이 없어질 수 있어. 돈이 오가면 예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만 오가야지 좋은 거예요. 물건만 계속 오가야지. 그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야곱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집안이 전쟁이 나고 공황이 오고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해서 설교하라고 그러시는데 보통 목사님들 이런 설교 안 해요. 교회 충성하라고 하지. 근데 저는 교회 충성하라고 안 해요. 여러분 집안만 잘 되시면 교회는 잘 되는 거예요. 집안에 뭐가 없고 뭐 집안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교회도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아무 일 없어도 그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세는 다른 코드로 가셔야 돼요. 그 정부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 정부를 쓰셔서 악을 제거한 다음에 현 정부를 통해서 그리고 현 정부를 다시 치신다고 하세요. 악인들 다시 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에 들러붙거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더럽게 보셔야 돼. 다 더럽게 보셔야 돼. 그리고 자기 팔에 만들지 말고 다 잘해 주셔야 돼. 똑같이 해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을 복을 주려면 그 집이 잘 되도록만 해주지 그 사람한테 잘해주지 마. 그러면은 죄를 지어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면 죄를 짓는다고. 그 집이 잘 되게만 해줄 때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선한 거지.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오신 분한테 잘해드려. 그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해주다가 오해가 생기고 잘해주다가 뭐가 서운한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집안이 잘 되게만 하면은 서운한 게 안 생겨. 서운한 게 안 생겨. 그러니까 그리고 받을 것도 없어. 그 집안이 잘 되라고 하는 것도 뭐. 그런 식으로만 해주시면은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만 사람들이 귀하신 분이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모든 가정의 범사 인도해 주시고 생명길 의의 길 평안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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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가 땅에 마시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안의 모든 자손과 부모의 관계가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손들의 관계가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집안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일주일 당
아버지 하나님, 해가 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녁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 일만 염려하게 하시고 월요일에 무엇을 할지 해가 진 주일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일주일의 모든 것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이 합력하여 도리어 생명과 평안을 이루는 사건이 되도록 일대 전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시는 걸 의심치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근심되는 것은 다 기도만 하는 일주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심되지 않고 그대로 믿음이 올 때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일주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움직일 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안식할 땐 평안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의 처리를 복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평강을 물려줄 수 있는 집안이 되도록 모든 수고와 고난당하고 슬픔을 다 사용하셔서 평안과 생명과 기쁨이 잉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든 가정,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모든 가정에 특별하고 독특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한 자녀 한 자녀 한 자녀도 예외 없이 모든 자녀들에게 생명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으신 이의 영화로우신 뜻의 부르심을 따라 생명의 소명의 부르심을 따라 복된 삶으로 모든 일 합력하여 인도하시는 주의 선한 손길과 발걸음이 모든 집안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가족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주일 하나님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